오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간단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벌써 이제 거의 다 가고 한 45일 정도 남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겠죠. 늘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늘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늘 기쁜 일만 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감동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이 적다.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동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럼 우리는 정말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동하는 삶. 그러면 정말 그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테고 또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2장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파티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 앞에 있는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떠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연회장이라고 하는 그 연회를 주관하는 대표입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 같아도 토를 달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예수님 지금 당장 포도주가 급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물? 발 씻는 물 항아리. 이 발 씻는 물 항아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갈 때 거기 건조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땅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는 물도 아니고 발 씻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었다. 만약에 손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이 하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 사건 속에서 아마 주님은 말없이 끝까지 순종했던 이 하인들에게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주님의 감동 사건이 나와요. 주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들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배가 때를 맞춰 밥 먹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숙인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는 좀 그런데 뭘 좀 먹여보내야 되겠다. 근데 뭘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이고 주님 지금 이 사람 인원을 보세요. 이 인원들을 다 먹이려면 아이고 한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아이고 주님 여기 보세요. 어떤 꼬마 아이가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들고 왔네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안드레는 이 말 속에 주님 분명히 이게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뭔가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은 이 안드레의 그리고 꼬마 아이의 이 헌신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아니 이게 떡을 나눠주고 떼도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 물고기 살점 발라내면 또 생기고 그걸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 이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헌신에 주님은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2장에 나오는 본문의 사건인데 주님이 여기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6월절 직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리신 거예요. 베단이는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려주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잖아요. 3남매가. 자, 이 3남매는 주님이 자기네 집에 들렸다가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아니 죽었는데 살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무르익는 중인데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비싸디 비싼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오빠를 살렸으니까 마리아가 이 정도 헌신하는 거야. 이 정도 감사하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이 마리아의 감사는 당연히 감사할 만한 일이지.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 감사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감사인데 이 마리아의 이 감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가 되었을까? 먼저 마리아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즉시 감사했다. 즉시 감사했다. 즉시 감사했다. 자,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극단적인 헌신의 모습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풍습에 종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주인들의 발을 씻기는 그때 물 항아리에 발 씻기는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노예들이 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렇게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그렇게까지 주님께 극단적인 감사, 그 극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바로 직전에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온 이후에 12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그야말로 격한 감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바로 즉시 감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또 그 감사를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지 않고 즉시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즉시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러지 말고 즉시 감사해요. 즉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미루면은 감사의 기회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했던 마음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즉시 감사했다. 그리고 이 남매들의 감사가 얼마나 때에 맞는 감사였는가 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걸음이 가볍고 신났겠습니까? 무겁지요. 힘들고 무거웠겠죠. 얼마나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내 잘못이 아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꼭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가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한 시간에 한 시간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가까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들 남매의 감사는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이죠. 또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큰 감동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잊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감사는, 이 마리아의 감사는 최상의 감사였어요. 자, 이들 남매의 감사는 뭐 당연한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감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드렸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를 한 근이라는 양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집에 가득했다. 자, 이 향유는 그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수. 근데 이 향유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비싸다. 지금도 향수는 비싸죠. 싼 가격이 아니에요. 요만큼 뭐 작은 병이 있는데 뭐 몇만 원씩, 뭐 십몇만 원씩 더 비싼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비싼 것도 있나요? 있어요. 네, 근데 이때도 더군다나 지금은 뭐 대량 생산의 가격이 그만큼 싸졌겠지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여기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100% 순도 뭐 70% 순도 80%가 아니라 순도 100%짜리라는 거예요.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도 100%짜리
나드라고 하는 향수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얼마였느냐? 얼마라래?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아까 빌립이 예수님 들판에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먹는 음식값만 해도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향유 한 병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00데나리온.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싸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요즘으로 따르면 남자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남자의 1년 연봉. 그러니까 그냥 평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의 가격이 2천만 원짜리.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향유는 보통 머리에 바르는 그 당시에 향기가 진동하도록.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 붓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건 나의 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당신의 노예, 당신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최상의 감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의 감사는 이제 나중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나중은, 내 미래는 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있었다면 향유를 통째로 다 붓겠습니까? 3분의 1만 쓴다든지 반만 쓴다든지 물하고 섞는다든지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단변에 다 드렸습니다. 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향유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그냥 통째로 드렸더니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할 작정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또 이들 나사로의 가정이 부자였었나요?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삶 중에서도 자신의 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면서 모아서 준비한 그 향유를 다 드렸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가치의 그 향유의 가격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사랑을 줄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놈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놈들이 나중에 나한테, 우리한테 더 잘하겠지, 어떻게 갚겠지, 저렇게 갚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리고 오늘 내가 욕심부리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구덩이를 채우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하더라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구덩이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았는지 받은 것이 많았는지 돌이켜보면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정말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 손가락을 세듯 발가락을 세듯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세워 하나님께 넉넉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